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나라 이스라엘은요, 지정학적으로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가운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잠깐 지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나라가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가운데에 딱 있잖아요. 그래서 저 위치를 바라보면 이렇게 봅니다. 아시아에서는요, 추운 산악 지역과 사막을 제외하고 유럽과 지중해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요. 아프리카에서는요, 육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그리고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목입니다. 그리고 유럽도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목이고요. 다음 사진 잠깐 보시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형성된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고 많은 제국과 열강들의 침입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왕정 국가를 만들어 주셨고 그때에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미디안 주변의 열강들을 이기게 하여 주셨고 120년 동안 이어진 통일 왕국은요,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솔로몬 왕,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 왕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의 나라는 북이스라엘, 남쪽의 나라는 남유다로 불립니다. 북이스라엘의 나라는요, BC 722년에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는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즉 바벨로니아 왕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큰 나라가요, 작은 나라를 점령하면 어떻게 한 일이 있었냐면 왕을 죽이거나 그 왕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왕을 세우고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남유다도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남유다의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왕이었을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을요, 포로로 끌고 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을 아들 삼아서 조공을 바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왕족들도 이 똑똑한 청년들도 같이 데리고 갑니다. 포로로 잡으면서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바벨론 제국에서 이렇게 사용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국에서 가르치고 음식을 먹이면서 가르칩니다. 그때 끌려간 청년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영어 이름도 많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호적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옛날 어른들 가운데서 단열이라는 이름이 많거든요. 단열, 그래서 김단열, 그러면 김다니엘, 그다음에 삼열하면 사무엘을 뜻했습니다. 어렸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이름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죠. 왼쪽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불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바벨론의 이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곳에서 불렸던,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 침략기 때에 창시 계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름을 바꿨던 것처럼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그곳에서 그렇게 불렸습니다.
오늘은 성경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저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다 모아놓고요, 왕의 진미를 먹이면서 그 갈대아 지역, 즉 바벨론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똑똑한 것을 알고 있으니 그들에게 가르쳐서 자신들의 통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을 먹었던 음식, 고기는요, 바벨론 왕국에서 신전에서 섬겼던 그 고기가 음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기를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먹이려고 하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걱정하죠. 다니엘아, 야, 새 친구야, 이거 좀 먹어줘 제발. 너네가 이거 먹지 않으면 내가 죽어. 그랬더니 다니엘과 새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왕의 음식 먹지 않겠다. 채소하고 물만 먹겠다. 이 음식은 우리가 볼 때 정결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가 얘기를 하죠. 열흘만 우리를 시험해 달라. 열흘 동안에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을 테니 다른 사람 얼굴과 한번 비교해 봐라. 그것을 허락하고 왕의 신하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고기와 많은 먹을 것을 주고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는 물과 채소만을 줍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났는데요,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 친구들은 얼굴이 포동포동하게 살이 찝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만 먹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소년들의 모습을 성경은 다니엘 1장 17절 말씀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아멘. 즉 다니엘과 소년들 이 세 친구는 포로에 잡혀 있을 동안에도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이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잘 못 이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왕이요, 자기가 꾼 꿈을 말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도 해주지 않고서 이 술객들을 모아서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 이 술객들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왕이시여, 어떤 꿈을 꿨는지 말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니들이 영적인 존재를 안다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꿈을 해석하리라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순객들과 점쟁이들이 그 꿈을 해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합니다.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혜자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이 아니라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그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왕의 근위대장이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갑니다. 거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근위대장님,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으니 내게 왕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의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꿈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한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 2장 27절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자기의 꿈을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왕이 꾼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머리,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 노수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 쇠로 만든 종아리, 쇠와 진흙으로 만든 발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것을 저렇게 상상도로 그린 그림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으로 만든 머리는 바벨론이고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 노수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헬라 제국, 쇠로 만든 종아리는 로마, 쇠와 진흙으로 만든 발은 이후의 작은 나라들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꿈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 다니엘은 자기가 정확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 왕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으로 해석을 해주지요.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고 그 뒤에 역사가 이어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하면서 이중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말하지도 않은 꿈을 본 것처럼 말하고 자신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한 다니엘에게 왕은 꿈을 해석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대합니다. 다니엘 2장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다. 왕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고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죠 바벨론의 지방에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친구들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꿈을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 바른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들은 이방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이요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30m가 넘는 금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앞에서 모두 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 심상은 왕을 뜻하는 거고 그 심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 이 풀무라는 것이 뭐냐면 쇠를 녹이는 용광로를 풀무라고 하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서 넣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에 이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 신상에 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것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상 앞에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일이었죠.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었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니엘은요 나오지 않아요. 아마 다른 데 순식한 것 같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만 나오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는데 이때 당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섬기고 있는 이 포로의 나라에서 애들을 데려왔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높은 관직에 이르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멸시하고 미워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벨론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빨리 왕에게 일러야 되겠다. 그래서 얼른 왕에게 고소합니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왕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들을 풀무불에 넣어 죽여 주십시오라고 왕들에게 그 사람들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읽었던 말씀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 성경을 좀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합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라고 말하고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는다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래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조금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좋으니 절해라, 살려줄게, 빨리 절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 말씀에 능히 너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목숨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놈들아, 내 목숨을 왕인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을 구할 신은 없다. 그러니까 빨리 절해. 그래서 내가 살려줄게 라고 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었는지 16절 하반절 말씀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절하지 않았던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왕 앞에 이것은 할 소리가 아니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자신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지, 즉 세상의 권력의 왕의 명령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인지,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그 왕에게 달려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지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의 대답은 믿음의 고백으로 다니엘 3장 17절 말씀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기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고백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풀무불 용광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라고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았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이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없고,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갖습니다. 내 생명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목숨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리도 중요합니다. 즉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요 히브리서에는요 믿음의 위인들 16명을 소개해주고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겼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말씀 계속 좀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였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고, 다음이요 3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아니하였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산과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운데서, 저는 37절 말씀 바라보면서 순교의 이야기잖아요. 돌로 치는 것과 사람을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을 학대를 받았으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보다도 컸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고 자신들이 구원하여 주심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결과를 오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현세에서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고린도후서 5장 7절과 9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는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이것은 살아있든지 죽든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다시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보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과 어떤 기도를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행하는 모든 결정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결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나의 목숨을 구원할 자가 하나님이고 세상의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실지라도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조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졸리셨을 텐데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는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 보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하는 줄 아옵소서. 보세요. 여기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아니하실지도라도 라는 이 말씀은요, 왕이여,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용광로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용광로에서 타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들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 테니 나를 살려주세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믿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간절히 들어주시고 내 생명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믿어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새 친구들은 하나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두 번째, 그 최종의 결과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더라도 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나도 두려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니하실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용광로에서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최종 결과와 그의 뜻이 나의 뜻과 달라서 내가 풀무불에 죽게 될지라도 나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게만 소원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는 하나님께서 그 뜻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은혜로 채워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이 말을 듣고요, 왕이 열이 받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짐이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평소보다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는데 이들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태워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던지는 사람들이 타서 죽었는데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런데 용광로를 들여다보니 이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보이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 3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토로스 로슬린이라는 불타는 용광로라는 그림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러시아 정교회에 있는 그림인데 그 그림의 제목이요, 3명의 거룩한 아이들이라는 그림이에요.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도라도라는 찬양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가사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찬양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양의 고백이 이 다니엘 오늘 말씀에 나온 거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 찬양의 고백이 뭔지 몰라서 박수만 치면서 불렀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다 보니 저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여도 용광로에 태워 죽어도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용광로에 태워 죽어도 저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 내가 용광로에 타 죽어도 감사해요. 서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친구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그들의 믿음은 어디서 기인했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찬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